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생명을 담는 그릇이죠. 생명을 담는 그릇이며, 또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인격. 몸은 또 여러 가지 몸이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여기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시민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 그렇죠.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요. 또 2장 19절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건속이라 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건속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무엇이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인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그렇죠? 에베소서 5장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전체 중에 그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렇죠? 그리고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남편과 아내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해서 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죠? 자,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는 부부의 예표를 나타내고 실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아내란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서 6장은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가지고 쭉 나오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싸워서 이겨야 될 교회를 지키고, 그렇죠?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기는 싸움, 영적 싸움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6장 10절에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가지를 말했죠. 7가지. 예.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새 인격, 새 사람이요. 그렇죠? 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죠? 하나님 왕국이요. 그리고 천국의 거듭난 백성들이 모이는 가정인, 천국 가정인 하나님의 근속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아내가 되는 신부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악한 마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하나님의 군대인 전사란 말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이 7가지 기본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 교회의 목적에 부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은, 구한다면은, 그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인격인 그리스도의 살아 움직이심을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 권리와 의무를 지닌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있고 그분의 만족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있고 이게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의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상이 없으면 사실은 천천만만이 모여도 교회는 빈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떼가 열심히 설탕을 빨아들이고서 쓰시 자기들의 달콤한 만족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종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걸 종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몸이나 새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시민인 왕국과 하나님의 가족인 근속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넓혀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인 전사, 종조 속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7 항목이 모두 필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나 책임자들은 이 항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 나타낸 교회의 이상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사회도 조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왕국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의 양육하고 자라고 강건해지며 서로를 돌보는 건속이요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처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신랑처럼 아내처럼 그분에게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의 의무는 큽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의무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공중권세자와 수많은 귀신들과 선악과의 사상들이 팽배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냐? 군대요 전사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교회의 뜻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예.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교회의 여러 면을 더 말해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의 4가지 면을 보여주는데,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자, 등대를 보여줍니다. 촛대라고 하죠. 예. 그리고 강한, 그죠? 사람을 보여줍니다. 왜냐? 이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숙하고 완숙한 결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발견되는 교회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가 무엇이냐? 에베소서의 신부의 완성입니다. 에베소서의 아내 역할, 신부 역할 해야 돼요. 옛날에 처녀가 시집 가려고 하면 바느질, 어른 섬기는 것, 친척들 모시는 것, 손님 모시는 것, 청소하는 것, 다림질 하는 것, 옷 꿰매는 것, 그렇죠? 예, 음식하는 것, 예의와 예법을 다 배워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배워가지고 시집 갔다? 얼마나 욕 들으면 이 쌍놈의 집에서 왔나?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근 1년 동안
김치 담는 것,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어른들 섬기는 것, 제사하는 방법 전부 가르치는데 그거 모랬다간 사돈 가는 길이 그죠? 예,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딱 될 때 시집을 가요. 오늘은 뭐 아무데나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예? 혼인잔치 참여하려고 하면은 준비하시라고 지금부터 영적 원리죠.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방에 들어가야지. 신랑방이 뭔 거 알아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성전 뜰에 들러리 서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집안, 응접실에 잔치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고, 지성소, 신랑의 안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몸이 되어야 머리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축복. 예. 그 첫 번째 항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축복이요.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 에베소서 1장 몇 절부터? 예. 3절로부터 14절까지.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축복이란 말의 참된 뜻. 예. 그게 뭔가? 자, 이 땅의 축복은 사람들이 차가 없는 집이 새 자동차가 생기고 집이 없는 집이 새 집이 생기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이 생기고 그럼 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물질적인 복이라고 말하죠. 물질적인 복.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에베소서는요. 신령한 복을 말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걸 압니다. 필요하지만은 내 목숨 끝날 때 다 끝나는 거예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뭐야? 신령한 복이에요. 교회가 받은 모든 축복을 보는 데는 헬과 육으로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로 아는 거예요. 교회가 받은 이 축복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저 몸 건강하고 그죠? 예, 내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뭐 행복이지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고 복자가 끝나는 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누립니까? 왜 거기에 영혼이 매여 있습니까? 영혼이 매여 있게 되면요 종도로 타게 돼요. 종도로 타게 돼요. 우리는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줬지. 탐욕에 매여 있고 그 영혼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지옥 가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 교회에 이 비밀한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교회가 받는 축복을 계시합니다. 교회가 받은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창세전에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이 기도, 그죠? 이 기도 속에 뭘 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대요.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느냐? 15절로부터 23절은요. 지혜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실행해 나가는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 이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도구가 되기를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이에요. 네. 3절부터 14절은 선포하시고 바울 사도님이 선포하시고 15절부터는 23절까지는 기도하시고 자,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가 본성을 가지고 교회의 본성을 가지고
교회가 자기 위치를 지니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축해 가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나타내는 기능. 1장의 끝에서 교회가 언급됩니다. 2장에서 교회가 산출되고 그 본성과 위치와 건축과 그 기능을 2장에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3장에 와서는 3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에 대한 계시와 교회에 관한 청지기 직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비밀에 대한 계시입니다. 교회에 관한 청지기 직분의 사역이 여기에 나옵니다. 청지기 직분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지기 직분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이 뭡니까? 교회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역이 청지기 직분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직분의 사역은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청지기 직분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비밀에 대한 계시와 청지기 직분의 사역에 대한 계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만 3장에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14절부터 21절은요, 3장 14절부터 21절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구하는 이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비밀과 교회의 비밀과 청지기 직분의 사역이 너무도 깊은 것이에요. 사도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체험해야 눈을 떠요. 그리고 이제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말하느냐? 성령 안에서 교회의 행동과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4장부터 6장까지가. 에베소서의 내용에 분명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들, 하나님의 선택, 그죠? 그 축복이 무엇이냐?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정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거룩함을 입는 것이요, 구속함을 받는 것이요, 인치심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언약과 성취될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고 몸을 낫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을 깨닫도록,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소멸해요. 그러기 위해서,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뭘 알아야 일을 하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의 본성이 나타나고 교회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교회의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비밀의 계시와 청지기 직분의 사역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역할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장은 4장, 5장, 6장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의무를 다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가? 그것이 교회가 이제 실행하고 실천하고 집행해 나갈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은 좀 어렵지만은 이제 2번, 3번 되새김 하다 보면은 잘 소화가 되고, 또 내 속에 하늘 구조의 새 영역의 틀이 형성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채우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찾는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